로 인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 언론사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오늘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코람데오 연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입니다. 건전한 신앙활동을 강조하는 코람데오 연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온갖 허위 사실과 소문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 피해자들은 심각성과 긴급성을 느끼고 결기하여 오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코람데오 연대 관계자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퍼뜨리며 저희의 명예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그 누구도 상처를 주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동안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는 진실의 회복과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며 앞으로 더 이상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 피해자분들이 본건 관련 피해 사실을 밝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TV를 통해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맡고 있지만 저도 사실 피해자입니다. 실제 인터넷 카페에 너무 이제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제가 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속에서 함께 가자고 했는데
거기서 한 150건의 댓글이 달리면서 이제 뭐 인신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기분 안 좋으니까. 그 중에 글 하나가 저는 저희 단체에서 후대 사역과 찬양 예배 사역을 앞에서 무대에 많이 서서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근데 글 하나가 제가 필리핀에서 제가 어떤 목사와 누드 술집에 갔다라는 말을 기록했고, 이게 저희 와이프가 그 댓글들을 읽더니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와이프도 아닌지 알지만 너무 당황해서 저한테 묻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너무 이제 사실은 불편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군가가 말하고 누군가는 제 사역과 삶을 그렇게 평가하게 되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요. 한 분 한 분 이제 피해 사례를 말씀해 주실 것이고, 참고하실 만한 증거 자료들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TV에 띄워드릴 겁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배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최하고 35년째 담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행정실장으로 유광수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코람데오 연대라고 하는 주도하는 목사와 개인적인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화로서 모든 것을 풀어가고자 했지만은 진상 진위 여부 확인하는 것부터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지만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 온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우미가 있는 술집에 목사들을 데리고 가서 술을 먹이고 2차를 가고 했다 하는 내용을 처음에는 본인이 저한테 제 직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 없다 그랬습니다. 왜 제보자 말만 듣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제 실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그 목사한테 보내주고 나는 이런 일이 없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가 답이 오기를 자기 부인한테 실명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명을 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그럽니다. 그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국부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포항국부경찰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대구 달성경찰서에다가 그 보관 내용을 연결했고,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대구 검찰 지방검찰청 서구지청으로 그 범죄 사실을 갖다가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항소를 해서 1심에는 무죄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검찰이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 받았다는 식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그 검찰청에서 온 서류 내용입니다. 또 제가 최근에 지방법원에다가 연결을 해서 전화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제 목회 40년 인생에
저와 저희 가족, 교회와 우리 협회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저에게 둘러싼 얘기를 SNS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은 제일 큰 불명예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를 두고도 악의적인 허위 유포 사실을 외국 가정들에게 계속 해오는 가운데 부산의 크리스찬 타임즈에 전면 광고형 기사를 내었습니다. 그 목사 또한 법적으로 우리가 대항하지 않을 수 없어서 대항했고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월 9일 최종 선고 예정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허위 사실들이 너무나 명백해서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내년 1월 9일 날 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람데어 연대의 대표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목사도 여러 가지 사실로 인해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리적 이단이니 사회범죄 집단이라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고 비호하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언론에 제보하고 심지어는 공영방송까지도 일방적으로 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전도운동 단체입니다. 우리 전도운동 단체의 목사와 전도자들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허위 왜곡된 사실로 피해보고 있는 데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만은 공영방송에까지 나오고 이제 교회와 선교지까지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고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저 박덕주 목사님, 이거 죄송한데요. 괜찮으시면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다른 거 혼자만 해서 혹시 나중에 또 죄송합니다. 저분이 앉으세요. 건강에 네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있어요. 여쭤본 거고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괜히 나중에 그러니까 그건 뭐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 사진이 나가서 또 혹시라도 또 이상한 또 억측이 만들어질까 봐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우리 안녕님 사모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고 이동희 목사 사모 안녕입니다. 2015년도 11월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하나님께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힘든 시간 교회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는 힘을 얻고 현재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이들을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저와 유목사님에 대한 부모와 고인이 된 아이 아빠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거짓 소문과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두 자녀에 대한 끔찍한 사실들을 전국과 물론 해외까지 음성과 문자로 SNS로 퍼져 있다는 것을 올 2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목사님과 저와 사이에 혼인자살, 셋째 유산설과 낙태설이고요. 집을 사주었다는 내용과 중국에 또 미를 여행설이 있어가지고 공공연하게 그게 사실화되어서 유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 사실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와 10년의 산부인과 기록지와 또 부동산 전세 임대차 계약서와 또 출입구 기록지까지도 전부 다 내역을 다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명백히 거짓임을 밝혔고요. 그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티다락방 측에서는 저를 여전히 리더라고 지칭하며 저와 제 자녀들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제 자녀들이 이런 거짓으로 인해 겪어야 할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인해서 생긴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생업도 거의 포기했어야만 했습니다. 저들로 인해서 여자로서 또 아이들의 어미로서 저의 인격은 첩첩이 짓밟혀 버렸고요. 저와 저희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저는 어미로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안티다락방 사람들이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걸 미리 알고 모든 관련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사실도 목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악의적인 소문은 모두 거짓입니다. 안티다락방 사람들은 단순한 험담을 넘어서 악의적인 의도로 다락방 전도운동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들의 악행을 이제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악의적 소문들이 중단되고 저희 가족의 명예와 진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의 어미로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네, 우리 김문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랩런트 리더스쿨 학부모회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안영인 사모님은 저희 랩런트 리더스쿨 학부모이십니다. 저희 랩런트 스쿨 학부모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가해지고 있는 엄청난 위해를 혼자서 감당하고 계신 동료 학부모이신 안영인 사모님과 그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두 자녀이자 학교 학생이 안타까운 상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무고한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심각한 테러 행위입니다.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유 목사님과 학부모이신 안영임 사모님을 내연 관계로 또한 재학 중인 두 아이를 혼외자로 만든 이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생산, 확대, 유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를 하기 위한 전화가 빗발침으로 인하여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된 SNS를 통해서 소문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거짓 소문에 의해 학교 명예는 실추가 되었고 재학생 및 동문 그리고 학부모와 교직원들, 학교 구성원들이 입은 상처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학부모에서는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지키고 또한 건전한 신앙인과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위해 학부모에서는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거짓 소문을 유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터무니없는 거짓 소문에 우리 학교와 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멈춰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지금 건강상 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김치훈 목사님의 피해 사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월 다락방 밖으로 나는 다락방 이탈자들이 만든 카페에 제 실명이 그대로 거론하며 자주 룸살롱을 출입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고 모 기자가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도 같은 영향을 느껴 목회자로서 영적 권위와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당했습니다. 현재 저는 천안 원네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세계복음화 상민회 총재 유광수 목사님의 경호 실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체증하여 고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모 기자가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또다시 천안 초성을 가지고 목사라고 누가 봐도 저를 지칭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려서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락방에서 잘 노는 목사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름을 한 글자만 가리고 이들이 순진한 목사들을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이나 룸살롱으로 데리고 가서 같은 종류의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단체 내 여러 단톡방과 위에 카페 공공연히 올려서 우리 교인뿐 아니라 학생들도 알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뜬 소문만으로 본인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면서 본인들의 일방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한 개인과 단체를 비난하고 음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미 이런 내용은 자기들의 카페와 유튜브 채널 오픈 채팅방에서 회자되고 퍼져 있습니다. 한 번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하고 더 악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될 범죄입니다. 본인들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하면서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경적인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모순적입니다. 라고 피해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로 우리 백운규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 백운규 목사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교육자로서는 36년 차 정도 됐습니다. 저에 대한 거짓 유포된 내용이 되는 부분이 SNS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소속 같은 우리 남녀 교육자와 함께 여교육자를 성추행을 하고 그것도 거기에다가 성희롱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그런 거짓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앞에의 피해 사례분들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이거는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과 기도의 영성에 굉장한 상처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 그런 계기가 되게 되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거짓 말은 저 개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인격을 훼손한다의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단절이 되고 소통이 안 되지는 그런 더 큰 피해가 유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일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별로 필요치 않는 혼란, 또 비용 이런 것들도 많이 또 낭비가 될 것인데 제발 좀 거의 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지하시고 정말 이 거짓말로 인한 이런 2차 피해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유사 사건 정말 이런 것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어떤 이런 거의 사실이 유포가 되려면 강력한 처벌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동수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 설동수 목사입니다. 97년도 천주교에서 저희 교회 통해 복음받고 예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서울에서 내려온 제자 4명과 함께 복음 안에서 예배 생활하고 신학도 가고 목사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그렇게 도와주고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받은 헌신들을 한 사람이 관리에게서 저 같은 사람들,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 자녀들을 홀로 키우는 분들에게 생활비와 학비와 이런 거를 입금해 줬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총신 졸업할 때까지 목사 사례비를 받을 때까지 입금되는 그 돈으로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짓 사실을 너무나 더럽고 추하게 악하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에 제 모든 뇌세포와 신경조직에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너무나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사실을. 근데 저는 잠잠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곧 잠잠해지겠지. 더 확대되고 모든 루트와 그죠? 모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이 사실을 듣고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너무나 좋은 청년들이 이 사실을 듣고 있고 중직자들의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갖고 안 되겠다. 이제는 멈춰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언론인의 양심과 기준을 가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두 남자 목사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제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본 순간에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겪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신 게 뭔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이제 막 이렇게 응답받으면 인도받는 새가족들이 전부 다 이걸 접하고 난 뒤에 다 무너지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 무너지고요. 저는 정말로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성추문에 저 혼자 피해자가 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전도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정확한 전도와 선교를 알게 하고 후대를 양성하는, 복음적으로 양성하는 목사가 되도록 세워진 이 교회와 전도자를 해치는 이 거짓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더럽고 추하게 악마적으로 편집 보도하거나 인터넷상 유포하는 이 모든 사람들과 행위가 멈춰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성훈 목사님. 예, 저는 이마누엘교회 총괄 목사 이성훈 목사입니다. 2023년도에 태국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입에 담기 정말 감출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제 입도 그렇지만은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이 갑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그 중요한 부분에는 제가 그냥 XX라는 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호 목사님이 타 종교에서 온 여교육자를 건드리고 100 목사와 대화를 하면서 저 여자는 XX가 닮아온다 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는 교회 전체를 맡고 있는 교육자로서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여교육자들에게 이런 성적 모욕을 주는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은 교육자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제 말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를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문을 들은 몇몇 여교육자들은 저를 대할 때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왜 없는 것을 이렇게 말을 참인지 거짓말하고 있는 왜 그럴까 참 안담하기만 합니다.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45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성훈 목사라 하면 다 압니다. 45만 명이 이 말을 듣고 저를 판단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저를 손가락질 하면서 욕하고 또 목회 사역하면서도 영향을 끼치는 너무 힘들게 지금 현재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을 인격적 살인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 그냥 막 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진실 아닌 거짓을 진실이냐 퍼뜨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수 사람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다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가 되고 있으니까 전달되고 있으니 이 파장이 심히 큽니다. 혹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저한테 와서 사과했다 하더라도 그 말은 파도처럼 잔잔하게 막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 퍼지는 겁니다. 45만 명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거짓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홍규 장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렘넌트 지도자학교 학부모 회장 RS 학부모 회장입니다. 네, 복음을 사랑하고 RS를 사랑하는 학부모로서 탈가락 SNS에서 RS에 가해지는 조롱과 허위 사실의 유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24년 6월 10일 날 A 기자가 안티책 오픈 채팅방에 기독교 방송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락방 비리를 언급하려 한다는 톡을 올렸습니다. 그 톡을 확인하고 RS 학교 단체방에 방송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캡처가 되어서 A 기자에 의해서 안티 오픈 채팅방에 공개되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A 기자에게 개인에게 연락해서 단순한 기도 제목이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를 한다는 해명의 글을 보냈거든요. 그러나 A 기자는 저의 해명과는 상관없이 그날 저녁 RS가 방송을 막으려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기도 제목이었을 뿐 실제 방송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RS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업무를 소통하기 위해서 개설된 카카오톡 내용을 A 기자가 뜬금없이 오픈 채팅방에 올리면서 RS 교사 공지방의 내용이 본인에게 다 제보되고 있다 비아냥거리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6월 또 그 A 기자가 갑자기 오픈 채팅방에서 RS가 자주 언급되니까 대책회의 비슷한 것 하시던데 RS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선생님 한 분도 대책회의를 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는지 저희 학교 교사가 맞는지 A 기자 개인에게 톡을 보냈지만 대답은 없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저는 기자분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거든요. 과연 기자의 올바른 취재 윤리가 어디가 합당한지를 제가 진짜 묻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에 거주한 그 거주자들의 메일을 도용해가지고 익명 이메일이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님과 중직자에게 1차, 2차로 이렇게 유포되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유 목사님과 우리 그 RS의 학부모 되신 안영인 사모와 자녀들을 향한 거짓 유포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 7월 말에는 또 제3차
메일이 목회자에게 발송되었거든요. 이 메일에는 유포자, 거짓 유포자를 향한 법적 고소를 진행 중인 안사모님과 RS 학부모들을 다락방 내부 비리 확산을 막는 호기병처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온갖 비난과 사실 아닌 내용을 유포하였고, 저희 학교 교육 방침과 교직원들, 졸업생, 재학생, 부모까지 전부 다 폄하하고 이렇게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서 미국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이메일 발신자들을 밝혀내고 법적 조치를 준비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음에 우리 강상모 목사님으로 펴져 계신 이분도 좀 건강상 문제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자칭 코란배 위원회 측 지도자에 의하여 정확하지 않고 확인되지도 않고 작성된 다락방 상비위 리스트가 작년 말부터 카카오톡 또는 SNS를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례 59번에 신땡땡은 모 목사의 여자로 알려져 있지만 강땡땡 목사 울산 임마누엘 교회와도 성관계를 했다고 전해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묘하게 이름을 지웠지만 누가 보더라도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가 되어 거짓임에도 여론이 되었고 그 여론이 진실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순수하게 전도운동을 해오던 저와 가정, 교회 등의 오해와 누명을 쓰게 되어 저와 가족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해오던 사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명예가 실추되었고 주변에서는 이것을 사실로 알고 여전히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고통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오픈 채팅방에 언급이 되면서 전도 캠프 진행자들이 해외 사역을 할 때 본부 높은 사람들의 술자리와 여자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허위 사실까지 언급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전도 캠프를 진행하면서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기고 있다라는 허위 사실까지도 언급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허위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은 없음을 밝힙니다. 혹시라도 명확한 잘못을 저지른 관계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은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확산이 되어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다음 순서로 박덕재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부산 임마누엘 미션교회 박덕재 목사인데요. 올 10월경에 대구의 모 목사가 저에 대한 이 사실을 떠들고 다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무속인에서 들어온 모 집사 집에 술을 먹고 자주 방문한 것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한다고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대상도 또 그런 사실도 없는 바이기에 처음에는 제 실명으로 거론하다가 최근에는 가명 익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이 사실 유포에 제 소식이 일파만파로 국내를 넘어 해외로,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에서도 제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제 목회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건 말할 것 없고요. 제 아들이 둘인데 둘 다 목회자의 길로 가는 상황에 이 사실을 접하고 많은 이들이 우리 아들 목사들에 대한 이상한 시선과 그러므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미안해하지 않을 걸 미안하게 되고,
우리 일가족이 크나큰 이미지 손상을 입었어. 쏟아진 물을 다시 크게 담을 수 없듯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9년 전에 당뇨 중증 악화로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료진도 너무나 난감해할 정도로 제 혈당 수치가 슈퍼하이로 점프에 점프를 거둬가는 그런 특이 체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접하고 지내보고 잊어보려고 해도 제가 스트레스라는 그걸 필터링하는 것이 너무나 섭자지보다 얇기 때문에 제 몸이 수용을 못해서 또 11월 7일부터 3주간은 제가 실려서 응급실 병원에 입원한 중에 오늘 기자회견 소식을 접하고 퇴원해서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말을 마치면서 사람을 흉기로 살인도 하지만 제에게처럼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로 인한 스트레스는 저에게는 시칼로 수천만 번을 만든 것보다 나에게는 그 데미지와 그 좋지 않은 임팩트가 더 크거든요. 진짜로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죽지 못해 사는 극한 상황이에요. 이 사실을 유포한 목사와 저하고는 아무런 소객이나 이해관계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포로 인하여 한 사람을 생매장하는 것은 너무나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여기 있고요. 이런 카드라식으로 한 사회인을 사지로 몰고 가는 건 여러분이 수고하십니다만은 언론 방송에서도 그 대상 관계자를 충분히 만나서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타당한 팩트를 조사해서 심사숙고한 후에 기사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 안녕에도 도움이 들어 최근에 많은 매스컴 기사를 접한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이런 일들로 인한 선택을 예방하는 최선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겨져서 힘을 내어서 이 자리에 버티고 앉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교회 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산 임마누엘 무슨 교회라고 하셨죠? 부산에 있는 정확한 명칭은 임마누엘 미션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미션 교회. 네, 임마누엘 미션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순서로 우리 조은수. 긴급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아까 저 목사님께서 이 거짓을 멈춰달라고 가지고 호소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 하는 자 무슨 뭐 하는 자,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급하니까. 지금 우선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요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바로 우리 조은수, 죄송합니다. 조은수 목사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구 초대교회 조은수 목사입니다. 개척한 지 24년 됐고요. 한 25년간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